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5절로 27절이 되겠습니다. (25절로 27절까지) 우리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은 직업에 대한 성경적 관점, 직업에 대한 말씀. 지난 시간은 양심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직업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은 직업에 대한 주제니까는 영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오늘 직업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문화적 삶이라든가 삶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어떤 문화 생활을 하고 어떤 수준의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살펴보면은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들이 꼭 능력이 없어서 인생을 실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고 또 학문적으로도 탁월하고 정치적으로도 명성을 얻고 사회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건 가치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잘못된 가치관이 인생의 실패라고 하는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앙이 왜 중요하냐? 신앙에 따라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달라요. 여러분, 이슬람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보십시오. 원래 이 중동 지역이 이슬람이 이제 발생한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시아까지 밀려오고 심지어 미국에까지 전 세계에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의 그 가치관, 그건 동일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기독교인들, 민족을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그 문화적 삶의 배경에는 반드시 그 가치관이 있는데 그 가치관을 형성시키는 것이 바로 신앙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정치인들조차도 이 종교를 무시하지 않는 이유가, 못하는 이유가 그 종교가 사람들에게 정신에 미치는 그 영향력이 아주 지대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거, 세상은 속된 거. 자,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배에 속하는 것은 거룩한 거, 예배와 교회와 상관없는 일들은 악한 것.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라든가 기도, 찬송, 선교, 전도, 헌신, 이런 것들은 다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생활을 한다든가 직장생활을 하는 것은 그건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이분법적 선 아니면 악으로 보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돈 버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생활을 거룩하게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말해서 돈 버는 일을 그건 속된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 속되게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은 그 돈은 거룩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까? 도둑질에다가 헌금을 하면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서 얻은 수입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고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거, 그거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과 몸으로, 영혼과 몸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영혼은 거룩한 것이고 몸은 속된 것이라고 여긴다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몸이 없는 영혼은 존재할 수가 없지요. 물론 영혼이 없는 몸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영혼되게 한다라고 하는 그 몸의 역할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족해 하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이 영적인 게 아니라 물질적인 모든 자연 환경을 보시고 아름답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영적인 건 거룩한 거고 물질적인 건 속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잘못된 거지요. 하나님은 물질적인 세계를 보시고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늘의 새, 땅에 기는 모든 생명 있는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뭡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지요.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은 곧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그건 귀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의 잘못된 가치로 봤을 때, 아, 이건 신령한 거고 이건 속된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조차도 하찮게 여기다 보니까는 충실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담에게 제일 먼저 부여하신 사명이 뭡니까? 이름을 짓는 일이죠. 짐승에게 이름을 짓는 일이 하나님의 아담에게 부여하신 첫 번째 과제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짐승에게 이름 지어주는 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고 아이에게 이름을 안 지어줘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부를 거예요? 하고 부를 거예요? 아유, 진짜 오늘 소개 안 했네. 우리 박미성 권사님 잘 치료받고 이렇게 왔는데 아까 광고를 한 달을 하다가 깜빡해보고 지금 설교하다 눈에 보이니까 그러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받고 고생했지만 이렇게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낳고 자녀를 낳고 이름을 안 줘주면 얼마나 얼마나 우스워요. 이름을 줘줘야지요. 그냥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이름이 하는 역할을 보면 얼마나 소중하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야, 동물 이름 줘줘라고 하는 것이 하찮은 것일지 모르지만은 그게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주신 사명은 그렇게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사명은 거룩한 것이고 그 일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모든 일들은 다 거룩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세상 그럼 세상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세상은 악한 거, 세상은 저주받은 거, 자꾸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영역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영역을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것이든지 예배조차도 사단의 영역 속에서 사단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북한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게 진짜 예배입니까? 그들은 보여주기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지만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선행도 악의적인 저희를 가지고 선행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세상이에요. 그건 악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바르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관한 일, 예배에 관한 일만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는 또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성직이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진 거예요. 성직자. 목회자를 성직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을 뭐라고 그래요? 평신도. 이렇게 차별을 두는 거예요. 네, 차별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가 하는 일은 예배에 관한 일이니까 거룩한 일이고, 성도들은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세상에 가가지고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사니까는 저 사람들은 성직자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성직자라고 얘기하는 목사님들은 그렇다고 치고 세상 일을 돈 벌기 위해서 하루 종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직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또 부르잖아요. 목사님은 성직자, 목사님이 하는 일이 아는 것은 그건 속된 일, 그 속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또 성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니까는 성도라고 부른다라고 하지만은 그 성도가 하는 일들은 다 거룩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하는 일은 다 거룩한 것이에요. 예.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는 설교를 하는 사람을 보고 목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대충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은 이 궁금한 게 뭐예요? 저 사람 뭐하고, 직업이 뭐지? 뭐하고 살지? 이게 관심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하는 것에 따라서, 하는 일에 따라서 경제적인 거, 인격적인 거, 지식과 뭐 여러 가지가 그 사람이 하는 일과 결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공무원 그러면 벌써 우리 사회에서는 인정해 주잖아요. 공무원은 인정해 주잖아요. 공무원이라는 신분 하나 가지고도 뭐 보증이 되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가 하는 일, 그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또 그 사람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집사님이 가시나무 새 그 노래 있잖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 노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방송국에서 나와서 부르는데 심사하는 사람들이 숙연해지고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악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면 사람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용기를 주고 기쁨을 나타내고 아주 아름다운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음악이. 그런데 어떤 음악은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격하게 만들고, 예를 들어서 군가하면은 어때요? 사람을 용기를 주잖아요. 근데 요즘 부르는 노래들을 보면요, 사람을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노래를 부를 때 애들이 보면은요, 꼭 미친 사람 모양, 쥐약 먹은 쥐새끼 모양, 그냥 막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렇고 말이에요. 아니 왜 자꾸 옷은 벗으면서 불러? 왜 옷은? 예? 다 시원하죠. 아니 그냥 부르면 되는데 왜 자꾸 옷을 벗으면서 현란하게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면서 노래를 부르냐 말이에요. 그건 음악을 나쁘게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음악을 나쁘게.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도 설교도 나쁜 목적을 가지고 성도들을 갖다가 미혹하는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내 말 안 들으면 저주받아. 설교를 하면서 목사 말 안 들으면 저주받아. 이게요 아니지 그러면서도 한번 들어놓으면요 이게 찝찝한 거예요. 내가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편안히 있지. 목사님이 예배 드릴 때마다 늦게 오는 사람들은 저주받아. 맨날 그래 보세요. 그러면요 그게 아니란 걸 알면서도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오고 거기 매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용해가지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의 종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한 게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어떤 직업이 나쁘냐 좋으냐가 아니라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잘못된 목적으로 행하게 되어지면은 그게 악한 것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업을 보고서 이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내가 개인적으로 나도요 정치하는 건 난 아주 싫어요. 왜?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곤못을 쓰고 아주 능한 사람들이 정치를 해요. 목사님들도 보면 정치적인 성향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내가 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요 나하고 좀 성향이 달라요. 나하고 좀 성향이 달라 그래서 별로 안 친해. 회의 잘하는 사람하고는 나하고 잘 안 친해. 모르게 따지기 좋아하고 문자에 얽매이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이 뭐 하나님의 법인 양 거기에 목숨 걸고 그러는 거 보면은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힘든지 몰라요. 근데 정치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정치를 잘해야지 우리가 잘 사는데 정치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온 국민이 힘들잖아요. 코로나를 일찍이 딱 막았으면 좀 나았을 텐데 완전히 문 열어놔가지고 다 들어와서 완전히 그냥 여러분 몽골 같은 나라는 코로나가 때문에 별 신경 안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경제가 좋아서 그렇게 코로나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긴 추우니까는 코로나가 안 가는 거예요? 정치를 잘하니까는 질병 예방도 잘하는 거예요. 정치를 잘하니까 경제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정치를 잘하니까 국민들이 자유를 누리고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치를 잘못하니까는 이상한 지난번에 와가지고 찬송을 크게 하지 말라. 아, 여기 공산당입니까? 공산주의예요? 이래라 저래라 예배까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게 미친놈들이에요. 미친놈들. 내가 욕을 합니다. 미친놈들이에요. 자기들은 코로나를 어쩌고 저쩌고 핑계를 대지만, 이유를 대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그건 하나의 핑계고 결국 교회를 점점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가는 그들의 저희가 거기에 깔려 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하면 괜히 열나가지고 말이야. 우리는 직업을 가지고 예배와 구별된 직업을 가지고 악하다, 거룩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내 직업이 목적이 어디 있느냐, 동기가 어디 있느냐, 그 결과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데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직업이,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또 우리가 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결과물이 아름다워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과 성품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덕을 입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사회가 그리스도 제자화 되어지는 이러한 결과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직종은 복된 것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야 할 얘기가 있는데 이게 생각이 났다 잊어버려지고 생각이 났다 잊어버려지고 자꾸 그러는 게 있어요. 생각이 나면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건 입으로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술집. 여러분, 술집을 하게 되어지면은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을 파괴하는 결과물이 오잖아요. 술을 팔면 돈 많이 벌어요. 근데 술을 팔므로 말미암아 술을 먹는 사람이 망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통사고가 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서 돈을 얼마나 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이 오느냐,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신앙의 자유에 의해서 우상하게 드렸던 재물을 먹을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양심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안 먹겠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직업으로 우리가 비유해서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나는 이런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저런 직업을 가질 수 있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해가 된다라고 하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안 한다. 아무리 돈이 많아 벌려도 안 한다. 여러분, 이제 생각이 나네요. 사람들은요, 돈 많이 벌게 되어지면은 그게 축복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돼서 믿음의 생활 잘하는 사람 있기도 하지만은 사업이 잘 되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더 많잖아요. 내가 볼 때는요, 잘 돼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보다는요, 모든 것이 잘 되니까는 신앙생활을 더 멀리하게 되어지는 결과가 더 많아요. 네? 우리 가끔 김경지 집사 부르면 벌써 갔대. 왜 갔냐니까 누구 만날 일이 있어서 갔대.
그러니까 누가 만날 일이 있는 게 돈 버는 일이잖아. 바쁜 일이잖아. 일이 잘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일부러 찍은 거야. 우리는 주일날 일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주일까지 일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 잘 되는 거잖아요. 그 잘 되니까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야. 왜 못 나오셨어요? 그러면 바빠서요. 바쁜 게 축복이잖아요. 근데 바쁘니까는 주님을 멀리해.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하고 장사가 잘 되고 기업이 잘 된다는 게 이게 선하고 축복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기업을, 그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면 선한 것이 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내가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지면 이게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뭐 하나님은 돈 없어서 헌금하라고 그러시겠어요? 자, 우리는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영적 예배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뭐예요? 맨날 예배만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삶의 스타일이 하나님 중심적인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네 몸을 드리라라고 표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하는 일이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이 돼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내가 하는 일은 다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밥을 하는 일도 영적 예배가 되는 거고요. 청소하고 아이들 돌보는 거 그거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거, 노인네들 돌보는 거, 집 짓는 거, 뭐 하는 거, 어떤 일들이든지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으면 그 모든 일들이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들을 기뻐해야 됩니다.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아이고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이 짓 하지 이러면 안 돼요. 농사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힘든 일 안 해. 엊그저께 하은이한테 그랬어요. 간호사 일이 사람들이 힘들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간호사라는 힘들다는 말을 하는 걸 내가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면 옛날에 간호사들이 하던 일들은 쉽고 지금 간호사들이 하는 일이 힘든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힘들어요. 그러나 과거의 간호사들은 영광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동생들을 가리키고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는 내가 독일에 간호사까지로 가서 광부로까지로 가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힘든 일이지만은 힘들어서 죽겠네 살겠네 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들은 어때요? 힘 안 들이고 일하는 것만 원하는 거예요. 땀 흘리지 아니하고 돈 벌 수 있는 일, 그걸 하고 싶은데 그 일을 못하고 힘들어 노동을 해야 되니까 힘들어 그러는 거거든요. 물론 힘들지요. 그러나 진짜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이걸 그냥 순전한 노동으로만 생각하니까는 그걸 힘들다고 생각하고 감당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스스로 자퇴하는 아이들이 있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 때는 중학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고등학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함양에 왔더니 초등학교도 못 다녀가지고 한글을 못 읽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때 내가 30대에 왔는데 30대 초반에 왔는데 30대 초반의 사람들이 성경을 못 읽어서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창피해가지고.
그 말은 뭐예요?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나라에서 웬만한 거 다 밥까지 먹여주잖아요. 밥까지 공짜로 공부시켜주는 택이 되잖아요. 초중고등학교는 뭐 거저 다니다시피 하잖아요. 그런데 안 하잖아.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혜택을 받았느냐. 저 어려운 나라 사람들 보세요. 뭐 우리 옛날 얘기일 것도 지금도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노동판에 가서 노동을 하면서 소원이 뭐냐니까 학교 가서 공부하고 싶다. 오늘 우리들이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영광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를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힘들고 어렵다는 그런 불만의 소리를 내뱉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생각이 나요.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면은 안 해요. 자기에게 이익이 돼야지 하지. 이게 자유경제 논리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돈이 안 되는 일은 안 합니다. 돈 되는 일만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여러분,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하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걸 악하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목적이 되고 자기 이익만 따라 사는 거는, 이거는 그 직종이 어떠하든지 그거는 나쁜 거야, 그건 악한 거야, 선한 게 못돼.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거든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악하게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만 열심히 살아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 그런데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필요를 다 제공해 주는 이런 결과를 얻게 하셨어요. 자, 우리가 열심히 농사져요. 할렐루야 룰룰루 하면서 농사 집니까? 힘들다 그러면서 농사 짓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라고 하면서 직장 나가잖아요. 눈 비비면서. 그 추운 데 가서 여러 번 일하시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일하는 걸 통해서 그들이 살 집이 마련이 되는 거잖아요. 에? 그렇게 힘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노인들이 여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결과물이 오는 거잖아요. 우리 최정화 집사님 열심히 거기서 일을 하니까는 함양 땅이 정화가 되는 거잖아요. 에? 나중규 집사님이 있으니까 길거리가 아름다운 거요. 아멘이지요. 근데 보세요. 다 자기 돈 벌기 위해서 한 거지 거리 가꾸기 위해서 했어요? 나 돈 벌기 위해서 한 거지. 돈 안 주고 할머니들 돌보세요. 그럼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지요. 자기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지혜롭게 하셨어요. 지혜롭게. 네. 지혜롭게 하셨어요. 사람의 악함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직업을 그런 식으로 갖지 말자는 거예요. 사명으로 갖자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함양을 깨끗게 하실 것이다. 나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들을 돌보도록 나를 그들에게 보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최명희 집사가 그냥 우리 선견이가 피아노 치고 오는 거 보면 이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이뻐가지고 좋아서 돈 안 받고 가르쳤잖아. 그냥 제자 삼았잖아. 돈 벌려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배하는 자, 예배에 반주하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했더니 얼마나 그게 보람이 있고 즐겁고 행복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주자를 만들기 위해서 채찍자를 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집을 살 집을 위해서 여러분을 또 쓰신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대신 나를 보내서 이 일을 하시게 한 거다. 에?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일을 하도록, 아이를 가르치고 노인을 돌보고 어떤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 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거예요. 에?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를 미용사로 만들었다. 에?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쁜 사람 만들어주라고 나를 미용사로 만들었구나.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직업관이에요. 이게 우리가 역할론으로 본다라고 하면 몸과 영혼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순서로 본다라고 하면 영혼을 위해서 몸이 존재하는 거지요. 여러분, 영혼에 비해서 몸이 결코 부족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해야지 예배도 드려요. 에? 우리 박군사가 왜 두 달 동안 예배를 못 드렸어요? 몸이 아프니까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에?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해야지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잖아요. 코로나 걸려보세요. 코로나 걸리지 않고 비슷하게만 해도 방콕 시켜가지고 바깥에 나오지도 못하게 만들잖아요. 건강해야지 되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할 몫인 줄 압니다. 이까지 몸, 썩어버릴 몸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몸을 통해서 내 영혼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잘 잡수셔야 되고 잘 자야 돼요. 좋은 것도 먹어야 돼요. 예? 돈 위해서 몸을 옛날에 우리요 돈 벌 일이 없으니까 피를 팔았어요. 피 빼가지고 팔았어요. 지금 헌혈을 하지만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뭐 이렇게 헌혈하는 그 피 이렇게 파는 날이 있어요. 가면은 노숙자들 같은 사람들이 와서 다 피 빼요. 그래서 돈 받아가지고 가서 또 술 먹고 피 빼가지고 술을 먹고 피를 술하고 바꿔서 썩어질 몸이라고 몸을 아무렇게 굴려서는 안 돼요. 옥체라고 그러잖아요. 옥체. 예? 사모님이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예? 내가 건강해야지 사모님도 행복하지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사모님도 불행하잖아요. 내 몸이 건강해야지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을 함부로 굴려서는 안 되고 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몸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재밌는 거는요, 부활. 여러분, 이 썩어질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가도요, 몸은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만 천국 가고 육체는 천국 안 가지요. 그래요. 그런데 부활 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영혼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부활한 새롭게 변화된 부활한 몸이 우리 영과 함께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육체가 얼마나 소중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육체를 입으시고 그 역사를 이루시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서 의식주와 무관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의 모든 일은 다 의식주와 연관이 있는 일들이에요. 네.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나 주변에서 되어지는 일들은 나와 또 상관없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건강하니까 병원에 상관없지요. 감기라도 걸려보세요. 그러면 병원 가야 되잖아요. 당장 나와 상관없다고 없어서도 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의식주, 내 몸을 가지고 있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게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아름답고 귀한 존재인 것과 같이
나를 위해서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귀한 거예요. 거룩한 것이에요.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 사회를 그리스도 제자화하는 일에 헌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치, 교육, 문화, 경제, 사법, 과학, 의료, 치안, 안보, 복지, 청소 가릴 것 없이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그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직업의 본질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명이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술을 먹지 못하게 하고 도박을 하지 못하게 하고 축적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 우리의 이 민족이 문화민족이 되어 갔잖아요. 교육을 통해서 무지에서 벗어나게 되었잖아요. 새마을운동을, 그 새마을운동의 창시 본질은 장로님, 새마을운동을 한 김용기 장로님을 통해서 새마을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건 국민의 정서를 깨우친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한 거예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세웠잖아요. 저쪽 동네는, 저 북한의 동네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공산사회를 만들었잖아요. 남한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었잖아요. 그랬더니 자유 대한민국에 이렇게 복된 나라가 됐고 저쪽은 암흑의 나라가 됐잖아요. 이게 뭐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바르게 했더니 좋은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을 노예로 삼는 것을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았어요. 교회들까지도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가지고 영국에서부터 노예 제도를 철폐하는 운동을 벌이고 결국은 그거를 법제화를 시켜가지고 노예 제도를 완전히 없애고, 미국에서는 전쟁을 통해서까지라도, 전쟁을 하면서라도 노예 제도를 타파했단 말이에요. 전쟁을 하면서까지라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 가지고 이 좋은 사회를 만들고, 정치에서도 민주사회를 만들고, 문화계에서도 그렇고 예술계에서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딜 가든지 그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사회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도록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성막을 지었던 부사엘과 오홀리압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장막 짓는 일을 잘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졌잖아요. 하나님은 건축하는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집을 잘 짓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사들에게는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지혜를 주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는 아주 지혜와 능력이 탁월한 유명한 사람들을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왜 공부를 하고 왜 능력을 쌓아야 됩니까? 우리가 보다도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고 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데에 좋은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농사지면서 이 사회 제도를 바꿀 수 있습니까? 농사지면서 사회 제도를 못 바꾸잖아요. 정치를 해야지 사회 제도가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과학자가 돼야지, 의사가 돼야지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직업은 똑같을지 모르지만은 어떤 직업을 갖느냐에 달려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차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의사가 되어야 되냐? 소위 말해서 의사가 되니까 인기 있고 돈 많이 벌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향력을 많이 베푸는 거예요. 의사가 돼가지고 환자들에게 위로의 한마디 하면서 복음을 슬쩍 전하면 그 사람들이 더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보다는 병고쳐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달라진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 측면에서 해야 된다. 자,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직업을 갖게 할까 늘 고민이에요. 아이들도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까 고민이에요. 이게 순서가 틀린 거예요. 어떤 직업을 가질까 고민하는 것은 돈을 잘 벌어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돈을 잘 버느냐 이 생각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까요? 라고 하는 건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돼요. 아이들이 노는 거 좋아하는 애들 있잖아요. 에? 아버지가 포크라니까 아이가 포크란이 아니야. 아버지가 포크라인을 하는 그 DNA가 아들에게도 있어. 그래서 따라가는 거야. 정승집에서 정승이 나온다는 게 DNA가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은 뭘 즐거워하고 뭘 노느냐 하는 걸 보면은 그 재능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춘원이 형제가 어렸을 때 뭘 좋아하면서 놀았겠어요? 가위 가지고 놀았겠지. 가위 가지고 싹둑싹둑 하는 거. 우리 민지선 집사님이 가위질 잘하잖아. 가위질 색깔 잘하잖아. 근데 알고 봤더니 건축에 아주 그냥 탁월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주 그쪽으로 그냥 나가요. 아주 그쪽으로. 예? 내가 요즘 그냥 또 사명을 받아서 예? 우드슬랩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것 때문에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또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는 여자들도 그런 거 잘하는 사람 많더라고. 아주 지금 하는 일보다 그 일을 하면 밤새워서 할 거야. 아마 밤새워서 신바람 나가지고 김집사가 밥을 먹든지 말든지 그건 눈에도 안 들어오고 맨날 그 일만 할 거라고. 여러분, 나도 어렸을 때에 내 재능이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내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얼마나 그게 재밌는지 몰라. 그냥 밤새워서 하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잘하는 것이 그 직업을 선택해야 돼요. 예? 내가 아는 교수님 아들이 공부를 싫어해. 그러니까 아버지는 교수고 엄마도 실력자인데 아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아주 아빠 엄마가 죽으려고 들어. 근데 아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정비야, 정비. 그 아버지가 야 나는 교수인데 너는 정비하냐?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냥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애는 애야. 왜 아버지하고 똑같이 살라고 그래? 지가 좋아하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는데 어쩔 수 없어서 받아들이는 거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좋아하는 일이 하나님이 그 분야에서 그가 헌신하도록 그런 재능을 주신 겁니다.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냥 그쪽으로 하도록 하는 거예요. 재능 없는 놈을 훈련시켜가지고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만드신 대로 그 재능과 은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발굴하고 도와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나는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드린 말씀에 보태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싶어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정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광지 집사님 그럴 일이 전혀 없겠지만은 5시면은 땡이잖아, 그죠? 그러면 얼른 5시가 오나 이것만 바라보면서 한다면 정직한 게 아니에요. 예? 열심히 하다 보니까 5시간 넘었는데요, 이래야지 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 정직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면요, 사람이 재간을 부려요. 꾀를 내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눈가림으로 하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자세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정직해야 돼요. 사장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내가 하는 일의 월급을 제대로 주든지 안 주든지 상관하지 말고 정직하게 해야 돼요. 학생들은 정직하게 시험을 봐야 돼요. 빵점을 맞아도 정직하게 봐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컨닝이나 하고 지각이나 하고 약속 안 지키고 그러면 그거는 정직한 거하고는 멀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티끌 하나라도 남의 것은 가지고 오면 안 돼요. 남의 것은 손보면 안 돼요. 일하다가 슬쩍슬쩍 이게 뭐 가져오는 게 임자야, 그리고 가져오면 안 돼요. 정직해야 돼요. 좀 돌아가셨지만은 저 밤사는 아저씨가, 저 밑에 밤사는 아저씨가 참 까다로운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를 신뢰한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차 타고 오면서 밤 떨어진 거 다 옆으로 주워 놓으면서 차를 타고 가는 거, 아이고야. 그걸 본 거야, 이반에서, 산에서. 목사가 차를 타고 따고더니 내리더니 밤을 다 치우고 그리고 가는 걸 보고, 야, 저 사람 참 정직한 사람이구나. 그 양반도 돌아가셔서 자꾸 세월이 가는 게 돌아가신 분이 많네. 이상범 씨, 그분이 나를 왜 좋아하는 줄 알아요? 우리 집 앞으로 떨어져도요, 밤 안 주워와. 썩어져 가도 안 주워와. 요즘 주워와. 그건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는 그분이 참, 이 양반은 정직한 분이구나. 자기 울타리 안으로 떨어진 밤도 안 주워 먹네. 그러니까 그렇게 날 좋아하고. 참, 목사님 보면 교회를 다녀야 되겠는데 우리 누구 보면은 아주 그냥 이가 갈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직해야 됩니다. 아멘. 정직해야 돼요. 두 번째는 성실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성실이 능력이에요. 성실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힘써 해주는 거예요. 힘써 해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부탁을 한 일을, 그게 돈이 되든지 돈이 안 되든지 간에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주게 되면요, 나중에 그게 말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중요한 일은 그 사람에게 시키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등용하지요. 성실하지 않는 사람을 중요한 일에 등용을 하겠어요? 성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양반 내가 얘기하면 여러분 금방 알 거야. 뭐 합시다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뭐 하다가 없어. 그분 어디 가셨어? 그러면 뭐 볼 일이 있다고 내려가셨어요. 어떤 일이 있다고 내려가셨어요. 아니, 일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마무리를 져야지. 일 시작해놓고는 자기가 또 바쁜 일이 있다고 그냥 중간에 내려가 버려.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해? 지가 벌려놓은 일을 지가 마무리를 져야지. 자기가 벌려놓은 일을 벌려놓고는 자기 바쁘다고 그냥 가버리면은 낭패잖아요. 낭패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마을에서 살아가 보세요. 낭패를 준단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한테, 회사에 낭패를 줘보세요. 2번 다시 그 사람을 부르겠나? 줬던 것도 뺏어가지요. 성실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협력을 잘해야 돼요. 우리는 인생을 절대로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협력해서 하고, 신앙생활도 협력해서 하고, 모든 걸 협력해서 하지, 독불장군은 혼자 하는 법이 없어요. 더불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너무 드러나면 안 돼요. 자기 역할이 모든 사람과 화합을 이루고 모든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잘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독불 장군이면 그 사람은요 진짜 써먹을 데가 없어요. 동화가 돼야 돼. 조화를 이루어야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나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실력이 있고 믿음도 좋고, 그런데 주변 사람과 조화를 잘 이루지 못해요. 그러면 그림의 떡이 되는 거예요. 그림의 떡이 되는 거예요.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은 협력을 잘 해야 된다. 아멘? 네, 협력을 잘 해야지 돼요. 협력을 잘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과욕을 부리면 안 돼요. 과욕. 당연한 거지만 과하면은 그게 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존하기 위해서 사람에게는 본능의 욕망을 주셨어요. 자고자 하는 욕망, 먹고자 하는 욕망, 성적인 욕망, 이 욕망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생존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과하게 먹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과하게 잠을 자면은 게을러지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과하면은 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해요. 적당히. 성질을 내도요, 적당히 성질을 내야 돼요. 성경에 있어요. 해가 질 때까지 풀어버리잖아요. 화를 내고 해가 넘어갈 때까지 화를 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화 내려는 거예요. 화나면은. 근데 과하게 화를 내가지고 상처를 주고, 과하게 화를 내가지고 문제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막 자기가 참는다고. 막 그래서, 그 참지 말라고. 안 싸우려고 그러는데, 싸우라고, 괜찮아, 싸우라고. 그러니까 멀뚱히 쳐다봐야, 화내라고 그러고 싸우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어요. 싸우되 서로에게 유익이 되도록 싸워라. 예의를 갖추고 싸워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렇구나 라면서 이해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정을 하나님이 주셔서 감정을 표현하게 하셨잖아요. 슬픔은 눈물이 나오잖아요. 기쁨은 웃음이 나오잖아요. 노래가 나오잖아요.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셨어요. 근데 감정, 야, 사내 자식이 울지 마! 이러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울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화를 내도록 만드신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화를 내야지, 자기식으로 자기 감정을 그냥 폭발하는 식으로, 복수하는 식으로 화를 내면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지막은 과욕을 부리지 마. 사업에 왜 실패해요? 잘 되기 때문에 실패해요.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실패하지. 여러분,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이 실패한 적 봤어요? 안 되면은요, 조심조심 해요. 그래서 안 망해요. 근데 잘 돼 보세요. 잘 되니까 여기도 투자하고 저기도 투자하고 막 대출 받아도 투자하고 막 하다가 하나 꽉 묻어맞으면 우르르 무너지잖아요. 조금 먹고만 사는데 천하를 다 자기 거 탐욕이잖아요. 그래서 부도가 나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아멘들은 하나도 아니야. 아이고. 잘 들으셨어? 오늘 말씀을 결론 냅니다. 직업 이분법적으로 보지 말아라. 다 세상은 아름다운 거고 직업도 다 귀한 거다. 다만 목적이 내게 있게 되어지면 악한 것이 되는 거고,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면 모든 직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쪽으로 파송하신 것이다. 청지기로 아담을 세우셨듯이 우리를 파송 선교사로 노인에게 보내고, 환자에게 보내고, 상처받은 사람에게 보내고, 집이 필요한 사람한테 보내고, 돌 쌀 사람한테 보내고, 머리 깎을 사람한테 보내고, 다 보내는 거예요. 아멘? 지원이가 참 나팔 부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 예배 때는 안 부르려고 그래.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팔 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째서 예배 때는 그렇게 안 부르려고 그래요?
똑바로 고개 들고 잘 봐. 예배 때 불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입이 뒤에 귀에 걸리실 텐데. 여러분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는 일을 즐겁게 하세요. 기쁘게 즐겁게 하세요. 저는 설교 준비할 때는 놀면서 해요. 즐겁게 해요. 쉬면서 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내가 일하는 거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밤새워서 하고 싶어. 다 거기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고 또 유튜브에서 막 찾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이 사모님이 이해를 해. 그래서 요즘은 나한테 옆에서 뭐라고 안 그래. 그냥 자꾸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내가 아파가지고 아주 그냥 힘들었는데 참 좋아해요.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시면서 그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장에서 이루도록 우리에게 각자에 맞는 직업을 주시고 직장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섬김이 새로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